동광의 찬미 30장입니다. 30장입니다. 동방야곱 택한 종들 약속받아 일어나네. 아브라함 자손 중에 동방야곱 선택받아 두려 말라 택한 야곱 하나님이 함께하리. 임마누엘 약속 축복 변함없이 보장받네. 약속 있는 택한 종들 새 힘 받아 일어나자. 땅노등이 택한 종들 약속 받아 일어나네.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택한 이고 마지막 때 쓰시려고 전통에 감춰뒀네. 손끈을 감췄던 종 영광 위에 쓰여지리. 약속 있는 택한 종들 새 힘 받아. 이 30장입니다. 해돋는 곳 택한 종들 약속받아 일어나네. 미약했던 동방야곱 말씀 듣고 구세지리. 원수대적 소멸되니 찾아도 못 만나네. 하던 자 수치와 욕당하니. 약속 있는 택한 종들 새 힘 받아 일어나자. 동방에서 택한 종들 약속 받아 일어나네. 여호와가 도와주고 들릴 때 날카로운 파잡히게 주 뜻대로 쓰여지네. 두려움 없는 택한 종들 강하고 담대하자. 약속 있는 택한 종들 새 힘 받아. 3절입니다. 해돋는 곳 택한 종들 약속받아 일어나네. 미약했던 동방야곱 말씀 듣고 구세지리. 원수대적 소멸되니 찾아도 못 만나네. 야곱에게 노하던 자 수치와 욕당하니. 약속 있는 택한 종들 새 힘 받아 일어나자. 동방에서 택한 종들 약속받아 일어나네. 여호와가 도와주고 물어본 손 붙들릴 때 날카로운 파잡히게 주 뜻대로 쓰여지네. 두려움 없는 택한 종들 강하고 담대하자. 약속 있는 택한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유브라데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 아멘. 유브라데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쟁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지요. 하늘의 전쟁 위기 속에 공중 재림이라는 새로운 기회, 그리고 마귀 참소가 끝나는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으며 또 민족 전쟁은 그 민족 전쟁의 위기로 인하여서 시온의 성화가 열리고 또 민족의 통일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지만 이 유브라데 전쟁은 위기 속에서 더 큰 위기인 수정통치 시대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유브라데 전쟁의 비밀을 바로 아셔서 더 큰 위기를 몰고 오는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역사가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 전쟁.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이라 함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라 하여서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중동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하여서 중동 전쟁이라고도 하고 또 세계 전체가 겪게 될 전쟁이라서 세계 제3차 대전쟁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작은 첫째, 선지자들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 이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15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유브라데 하수 위에 들려서 흔들려지게 되어지면 유브라데 위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유브라데 전쟁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서 평화의 조약이 깨어지면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하는 시대가 오게 되어지고 대로가 황폐해지고 행인이 끊기며 성읍을 멸시하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서도 공기가 불이 되어서 호흡할 때마다 불을 마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 그 태우는 것이 마치 가시나무가 불에 타는 것처럼 사람 죽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11장 27절에서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 서로 거짓말을 하지만 작정된 기한이 미치게 되어지면 일이 형통하지 못하여서 그 일이 끝나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서 남방 왕이 북방 왕을 찌르게 되어지면 북방 왕이 장마물같이 휩쓸고 내려와서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지나 홍해를 건너서 애굽과 구스와 리비아, 아프리카까지 중동 전쟁이 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이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와서 성취되게 되는 역사입니다. 작은 두 번째,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 중동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가? 나팔로 보면 6째 나팔 불고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 이런 걸로 볼 때는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간까지 아주 정확하게 예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동 전쟁의 상대국, 누가 싸우는 것이 중동 전쟁인가? 이 중동 전쟁의 상대국은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남방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북방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종주국 러시아를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동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병력의 수. 이 중동 전쟁에는 얼마나 많은 병력이 투입이 되는가?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병력의 수는 2만 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2만 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중동 전쟁의 병력의 수로 투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동 전쟁에 쓰여지는 무기. 어떤 무기가 이 중동 전쟁에 쓰여지는가? 본문 표현대로 의하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 연기, 유황을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화생방 전쟁인 것입니다. 화생방 전쟁은 곧 가스탄, 세균탄, 그리고 핵폭탄,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최첨단의 무기들이 다 쓰여지는 전쟁이 중동 전쟁인 것입니다.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섯 번째, 피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가? 지구 땅에 거하는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이 중동 전쟁에 피해를 입고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중동 전쟁의 결과입니다. 중동 전쟁의 결과는 북방왕, 러시아, 공산주의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북방왕의 승리로 인하여서 결국 이 세상 나라는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이 유브라데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사는 길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종된 자의 사는 길입니다. 종된 자람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고 다시 예언을 하고 쓰러져 죽어 있다가 공중으로 들림 받는, 이것이 종된 자가 사는 길로서 올라가는 이 축복이 중동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길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는 백성 될 자의 사는 길이라고 합니다. 백성 될 자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와서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을 피하게 되어지니 이 두 길이 중동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종된 자가 되어 공중으로 들림받든지 아니면 백성 될 자가 되어서 예비처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중동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백성 될 자가 나오는 시대가 아니고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종된 자들이 나오는 시기이므로 저도 여러분도 종된 자가 되어서 들림받는 역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수정통치 시대. 수정통치 시대. 수정통치 시대라 함은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가 통치한다 하여서 이 시대를 수정통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수정통치 시대는 계시록 13장 전 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동 전쟁 후에 그 위기로 수정통치 시대가 오게 되는데 중동 전쟁 후 수정통치 시대 온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네, 그래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9장 18절에서 말씀하는 새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오는 재앙, 즉 중동 전쟁에 죽지 않고 남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은 다니거나 보거나 듣거나는 못하는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한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중동 전쟁 후 우상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수정통치 시대에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정통치 시대는 중동 전쟁 후에 승리한 북방왕, 즉 공산주의 러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수정통치 시대는 그 공산주의에게 내어준 시대로서 아주 그 멸망받은 저주받은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 역사입니다. 자, 이 수정통치 시대의 작은 첫째입니다. 작은 첫째, 수정통치 시대의 기간입니다. 수정통치 시대는 도대체 얼마나 가는 건가? 기간, 재림 후 3년 반입니다. 주의 재림 후 3년 반 동안 이 수정통치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 3년 반이라는 표현을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때는 1년인 것이고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인 것이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수정통치 시대에 있음을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고 또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한 이레의 절반, 한 이레는 7년으로서 절반 기간 동안 수정통치 시대에 있음을 말씀하니 한 이레의 절반은 곧 3년 반인 것입니다. 또 계시록 13장 5절과 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이 3년 반을 달수로 계산해서 42달 동안 수정통치 시대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의 기간은 재림 후 3년 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수정통치 시대의 통치자는 누구인가?
통치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통치자는 정치적 지도자가 있는데 이 정치적 지도자는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곧 8째 왕으로서 중동 전쟁에서 승리한 북방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째 왕이 이제 수종 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정치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 8째 왕이 보이는 통치자라면 이 8째 왕은 본인이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라 계시록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옛뱀 마귀 사단이 8째 왕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큰 권세와 보좌를 주어서 이 수종 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통치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8째 왕은 통치자로 나와서 이 세상 나라를 전체 공산화시키는데 혼자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7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열뿔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열뿔은 평소에 그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를 이렇게 추앙하고 나왔던 세력으로서 이제 이 공산주의 짐승이 패권을 잡게 되어지면 이 세상 나라 지구 전체를 10등분하여서 이 열뿔들에게 하나씩 주게 되어지면 이들이 이제 나라를 얻어 나와서 열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째 왕은 이 열왕만 잘 다스리게 되어지면 수종통치 시대는 잘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종교적 지도자도 있습니다. 정치적 지도자는 8째 왕 러시아인 것이고 종교적 지도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행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거짓 선지자는 하늘로 불을 끌어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거짓 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말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수종통치 시대인 것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렇게 말하지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하고 또 가장 극악한 일을 하니 그것이 바로 짐승표 666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맞게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 짐승표는 매매의 수단으로서 수종통치 시대를 단일 정치화, 단일 통치화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8째 왕이 지배하고 종교적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최고의 악을 행하는 것이 수종통치 시대인 것입니다. 이 수종통치 시대 또한 택함 입은 종들은 이미 들림 받았기 때문에 수종통치 시대에 피해가 없는 것이고 또 흰옷 입은 무리들, 백성 될 자들도 예비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짐승표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보호 속에 후 3년 반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작은 세 번째, 수종통치 시대의 최후. 세 번째, 수종통치 시대의 최후. 이 수종통치 시대 최후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는 산자의 심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 수종통치 시대에 3년 반이 딱 채워지게 되어지면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강림하십니다.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수종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는 시대 전체를 심판하시니 이것을 일컬어서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들림 받았던 종들은
들림 받았던 종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계시록 20장 4절 같이 받아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하늘 군대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 될 자들로서 예비처에 들어가 있던 흰옷 입은 무리들은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어지면 보호처로 한 번 더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심판받는 1순위가 용입니다. 용은 옛뱀, 마귀, 사단으로서 수정통치 시대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했던 세력이 용인 것입니다. 이 용이 산자의 심판 중에서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용을 심판하는 말씀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이 용을 잡는 것이 산자의 심판의 가장 1순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용을 잡고 출발하는 하루이니 저도 여러분도 용, 옛뱀, 마귀, 사단의 피해 없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 즉 8째 왕을 심판하시고 거짓 선지자도 심판하시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 방법은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잡아서 바로 불못에 넣는, 이것이 바로 수정통치 시대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악인들은 죽여서 심판주의 입에 검으로 죽여서 그 육체는 새의 밥이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은 음부로 보내는, 이것이 수정통치 시대의 최후임과 동시에 산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네, 이렇게 수정통치 시대의 최후는 산자의 심판으로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통치 시대를 산자의 심판으로 끝내신 후에 이 세상 나라 전체는 결국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예수님 직접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종된 자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유브라데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에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도 이미 깨우쳐 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은 종된 자의 축복으로 주의 재림도 맞이하시고 또 산자의 심판에 하늘 군대의 축복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권으로 축복으로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전쟁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 피해받지 않은 대비책까지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하나님 사명과 의무가 있사오니 어떠한 전쟁에도 피해받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회 끝날입니다. 변함없이 큰 역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